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참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옛 사람은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어찌 보면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운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이것 자체가 참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내 육신의 법에 내가 져서 죄에 이끌려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참 빚어지는 영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승리와 패배하기도 하고 또 탄식과 감사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하루도 몇 번씩이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감사했다가 화딱지 났다가 이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죠. 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넘어지고 실패할 때 참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지난주에 말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내용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신자일까 불신자일까? 신자라면 성숙한 성도일까 아니면 어린 성도일까?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탄식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인, 그것도 참 작은 죄의 넘어짐과 실패에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실망을 느끼는, 성화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탄식이 바로 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참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 탄식이 여러분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탄식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또 자책하지도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7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공고하다고 탄식하죠. 이게 공고가 다른 말로 하면 참 내가 비참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비참하다. 마치 자신이 죽은 시체와 함께 묶여있는 그런 사망의 몸 같다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절규와 탄식이 변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구원의 일을 보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에서 감사로 넘어갔다면 이제 뭐가 되어야 될까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차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탄식과 감사, 찬송을 가지 않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 감사, 찬송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본문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은 이것이 결국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찬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떡하지? 라는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 나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탄식과 감사, 승리와 패배,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조금씩 믿음의 변화 속에서 성숙하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고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비록 더디지만 느리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현실이 비록 나약하지만 나의 현실이 참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원리를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완전히 선포하십니다. 17세기 독일 경건주의자 필리프 야코프 수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고 그 가운데에서 8장은 보석에서 빛나는 빛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8장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성경이 불타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심장이다라고 말해요. 심장. 로이드 존슨 목사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5장이 가장 중요하고 8장이 가장 감동적이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어떻게 해요? 소중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이 8장은 사실 이 원인과 조건과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뭐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고 7장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죄를 받지 않음으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죄로 인한 중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렵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아마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막 깨지기도 할 겁니다. 주 앞에서 그야말로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을 중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손안이 있다는 이 사실이 마귀의 그러한 중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한 상태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당당히 선포를 해야 되겠죠. 내 속에 그러한 연약한 생각들이, 말들이 내게 들러온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되짚겨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혹시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정죄한다고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라고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중죄 속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다 함께 할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혹시 범죄했다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또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생명입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 아니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율법은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율법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행하고 말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율법이 총 몇 개예요? 613개. 하라 248, 248개. 하지 마라 365, 합이 613개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줘요. 나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께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반복이 아닙니다. 단번에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도록 생명의 법 아래 살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끝없는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 축복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생명의 소유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의 법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편입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겉으로는 뽀록나니까. 대부분은 성령 인도하심보다는 내 마음의 인도로 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믿음의 대사도도 오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연약한데. 그러므로 더 오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온전한 거함을 통해서 중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에게 종로를 타는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 자체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보겠다고 노력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이구나, 나 참 비참한 사람이네, 나는 사망 속에 있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연약함을 친히 육신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다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아닌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더 이상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에서 오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성령님께 딱 맞추어서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연관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어보겠다는 불신의 삶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법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죠. 매 순간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맡김만 되어진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순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어떤 사람은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라고도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613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613개를 구약에서는 몇 계명으로 줄입니까? 10계명으로 줄이죠. 신약에서는 두 가지로 줄여집니다.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이 사랑도 여러분 쉽던가요? 자기 남편도 사랑하기 힘든 이 시대에 남편 무슨 편이라고요? 남의 편.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내 입을 한 입을 듣고 자지만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내 편도 아닌 남편과 살면서도 이것을 못 이루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3장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줘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의를 요구할까요? 율법의 요구는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없어요. 문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조차도 이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요, 이 사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완벽한 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왜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겠습니까? 이 탄식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고백해야죠. 이 바울의 절규는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바로 저의 여러분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닌 분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절망적인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가? 그럴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전적인 지배 안에 들어가야, 그분의 전적인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나의 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그분이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참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뒤를 돌아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인 율법이 내 삶으로 살았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이루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포기하고 우리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능력의 많고 적음의 차이도 아닙니다. 선을 많이 행하고 적게 행하는 것도 그런 차이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차이도 아닙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음의 차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셔서 너무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위치와 나의 수준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는 그 수준이니까 내 이해한다. 너는 그 모양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 네 사랑한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흠이 없는 완벽한 은혜를 요구해요. 여러분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 충성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과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체이신 의를,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그 의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
성령을 충만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지금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어질 때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 믿죠.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의를 추구하며 살고 있을까? 제한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흠없고 완벽한 의를 따라 살기 위해 살고 있는가? 자신의 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 앞에 온전히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드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의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찬양이겠죠. 복음성가, 그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고백하는 찬양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라는 찬양 아시죠? 그럼 이 말씀이 바로 그 찬양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의가, 나의 의로움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 어찌 보면 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허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함 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비참한 자리에 두고 있는 분도 참 많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들도 의외로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의 상태는 건강할까? 기쁘고 즐겁고 참 행복할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모두가 아멘입니까? 아멘은 할 수 없네. 보니까 입을 꼭 닫고 있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행복해하고 그 예수로 즐거워하고 그 예수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명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중개를 받지 않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행히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자신을 중지하고 자신을 어둠의 자리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빌어주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비록 명절 주간이지만 분주하고 마음이 산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꿈의 능력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